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데,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인간이 내일 일을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듯이 장담하듯이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랑할 때에 필요한 것은 그만큼의 자신감이 될 텐데, 이 자신감이 잘못되어서 교만함이 되었을 때에 이런 하루 사이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단지 이제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잠언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칭찬은 남이 해주는 건데 내가 스스로 칭찬할 때에 이 교만함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나 스스로가 이만큼 잘한다,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냈다 라고 스스로 칭찬했을 때에 이것이 즉 교만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즐겁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남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것도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을 지금 돌과 모래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만큼 하찮고 무가치한 것으로 이 어리석은 사람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해낼 수 있으랴. 우리가 이전의 본문 가운데서도 이 말씀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분노와 또 이 진노가 사람의 질투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질투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가서에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아가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보다 이 질투가 더 강렬하다면 그 강렬한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가서에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한번 기억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드러내놓음과 이 숨은 사랑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은 우리 이전 본문들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교훈과 책망이 될 거예요. 이 교훈과 책망이 드러내놓고 이루어졌을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따끔하고 아파 보이지만, 아예 숨은 사랑, 표현되어져 있지 않은 사랑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만큼 사랑도 표현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적절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여기에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원수의 입맞춤이 이 거짓으로 나올 때는 이 책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입맞춤은 사랑을 표현하고 친절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 친절이 거짓으로 나왔을 때 이것이 상대를 죽이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친구의 책망은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그릇된 행동들에 대해서 넌지시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지만,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의 목적과 이득에 부합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거짓된 입맞춤으로써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이렇게 이 원수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봐서는 친절일지 모르지만 이 거짓에서 나오는 이 친절은 결국 상대를 죽음으로, 파멸로, 폭력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 본문들에서 이제 꿀이 좋은 것, 선한 것, 또 적절하지 않을 때, 너무 과했을 때에 얼마나 이제 힘들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나눴었는데, 이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이 서로 비교가 되면서 이 꿀과 쓴 것도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배부른 사람은 꿀을 지겨워하게 되겠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이라도 달게 먹을 거예요. 우리가 교만함을 이제 배부름과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낮은 자세에서 가르침과 배움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은 쓴 책망과 그리고 이야기라 할지라도 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이 배가 부른 사람이어서 가르침과 또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겨워한다는 이야기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이 즐거움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마라. 내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마라. 오히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다정한 충고 가운데 함께 머무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8절, 9절, 10절을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까운 이웃이 주는 이런 이득 때문에, 이로움 때문에 이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처럼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이 얼마나 안정감을 잃고 황폐한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연결시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아이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서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집을 부리고 나아감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객기를 부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은 숨어서 피하는, 이것이 이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적절하게 이제 행동을 할 텐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이 너무 높은 나머지 이런 화를 입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거 이전에 읽은 본문에서도 한번 있었어요. 이 동일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남의 보증을 선 사람,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 이것이 이제 이웃, 이방인의 보증을 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착취적인 행동들의 이 보증을 서는 행동 자체를 결국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의 체계를 살아갔을 때 결국에 자기의 삶이 붙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 스스로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집을 부리게 되고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앞길을 모르는 사람이 마치 자신만만한 사람처럼 내가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리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결국에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이런 교만함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깨지고 부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깨우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교만하면,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적일 수밖에 없고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겸손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이 이익이 클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이런 겸손한 자세로 사랑했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좋아 보이는 말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겸손으로, 참된 섬김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참되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언어들, 그리고 세움의 언어들이 우리의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참된 겸손과 사랑의 언어, 사랑의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들, 모습들을 참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참되고 복된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